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사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케 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케 하시고 만민을 위한 구속을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이 구주 예수를 보내주신 아버지여,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바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여 상처가 있으면 주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수치가 있으면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허물과 수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으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오직 성소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만 경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영광의 이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 성령님, 우리의 모든 삶에도 나타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께 경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소서 주의 성령님, 주 예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존귀를 돌려드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에 계신 분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요. 또한 예수께서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사망고통 당하심만 우리의 은혜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총만이 아니니 예수께서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또한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수 보혈 의지하고 예수 말씀 의지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나이다. 예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 보혈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할 때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개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개인들이 속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가정과 권속을 존귀케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오직 하나님 선하심을 날마다 송축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심령과 모든 집안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록된 말씀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때에 말하는 자와 들으시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의 나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베드로 후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특별히 예수님 재림하심에 대해서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의 강론을 강조하시는 내용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고자 합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왕의 권세를 갖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땅에서 너희 중에 12제자 가운데 몇 명은 살아있는 동안 죽기 전에 인자가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친히 거룩한 산에서 몸이 변화되시면서 예수님 왕의 권세 갖고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해석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왜 처음에 예수님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논하면서 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 재림하는 모든 사건을 체험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체험했던 예수님 왕의 권세로 오실 때 엘리야와 모세의 함께 대동해서 오시는 것을 본 것이에요. 엘리야와 모세가 재앙을 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일어나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엘리야가 아브왕과 적그리스도 세력에 나타날 때는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강탈을 했을 때 이세벨이 사람들 앞에 나봇을 높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짓 증인을 통해서 이세벨이 나봇을 쳐 죽입니다. 마지막 때는 언론이 하나님 앞에 거짓 증거하여서 사람을 사회 매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언론 조작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세의 현상으로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를 어떻게 죽이고 의인을 어떻게 죽이는지 언론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사람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고 또한 우상 숭배가 심하여서 기근이 심하게 드는 세상이 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시대 때처럼 각 집안에 자립해서 먹고 사는 것을 권력자나 재력가가 뺏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직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켜서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일가족이 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남의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같이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모세 시대 때 10가지 재앙이 여러 가지로 재앙은 내리지만 전부 다 한 가지 원인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게끔 되면 그때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내리시는 시대가 종말에 온다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업이 운영이 안 되면 그때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게으르다 이러면서 더 힘들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을 통하여 왕의 권한이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됐는데 끝에 되면 그렇게 경제재난 때문에 경제불의 때문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상숭배를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처럼 경제 공의에 대해서 내 백성을 풀어내라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지자들이 일어나면서 이적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적을 통하여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을 악인에게서 건지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역을 정하셨는데 지파별로 정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교회의 구역별을 따로 정하시지 않습니다. 가족별로 구역을 세팅을 하는 게 모세의 일이요.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앉게 하라 이러고 제자들이 12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오병이 여행할 때도 장정 5,000명한테만 줬으면 장정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자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장가를 일찍 갔기 때문에 장정만 세면은 그 패밀리 숫자가 다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담당한 남편들이, 아빠들이 그걸 몇 명분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서 나눈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적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가족의 구성의 그 연합보다 교회의 구역을 더 연합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에 패밀리 연합하는 거 위해서 별도의 가족 이외의 별도의 구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누구입니까? 가장 되시는 분이 구역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공동체이신 거죠. 집안 자체가. 예. 그리고 각 집안의 머리는
교회에 있는 어느 사역자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령으로 집안에 내리시는 겁니다. 단지 그분께서 우리 인류에게 전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잘 깨닫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성경에 기록 안 된 우리의 삶에 모든 인도해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족들에게 가족 한 복판에서 두세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이든 충성된 사도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내용 자체를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읽지 설교를 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만 읽는 것이요. 계속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언 은사가 옵니다. 그러면은 예언,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을 따라서만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그걸 항상 전파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그대로 읽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실 때는 그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계적으로 읽은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증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언의 영으로 또한 오셔서 예수를 증거케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을 읽어주세요. 5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 제자들을 덮으셨는데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것을 전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친히 본 자라. 높은 거룩한 산에서 주의 강림하심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자기가 목격했는데 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곧 샛별이 뜨기까지 경의 모든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체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샛별인데 계시록의 새벽별은 나는 새벽별이라 해서 어둠이 있는 곳에서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별이 뜨면서 빛의 세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운 죄악이 많은 시절에 재림하셔서 빛의 시절인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새벽별로 오실 때까지 성경을 계속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가 체험과 성경이 있을 때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으로 믿고 체험을 성경을 보조하는 것으로 활용하라라고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하실 때 성경하고 똑같은 체험이 오면 그것을 성경 말씀을 더 확실한 증언으로 알고 성경을 증거하되 보조적으로 우리의 체험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하는 사람 중에
또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베드로 서신서 읽은 그 다음 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구별법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대로 삶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체험은 믿을 것이요. 열매가 안 좋은 사람의 체험은 믿지 말라고 분별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내용은 온 세상이 불에 녹아버린다. 그런 때가 온다. 이러면서 3장 끝에 마지막 때는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과 같이 잘못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성경 읽는 기독교인이 많다.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잘못 푸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미리 했으니 이걸 무식한 베드로에게 예언을 주셔서 유식한 지식을 따르는 사람이 도무지 믿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예언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학벌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 잘못 푼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공부하고 학벌이 높으면은 자기가 베드로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국과 독일의 학자들이 복음서를 믿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17절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라는 건 after 6 days라는 것입니다. 16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8일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럽의 독일학자나 영국에 있는 일부 신학자들이 어떻게 누가는 8일 후에 올라갔다 하고 마태는 6일 후에 올라갔다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막 이러는데 베드로한테 퀴즈를 딱 내주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중에 하나는 잘못 쓴 거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렇게 고백한 게 진짜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냐, 막 논쟁을 합니다. 다 맞는 것입니다. 하나는 변화산 등산하시기 8일 전에 말하신 거고 하나는 6일 전에 말하신 거라 둘 다 맞는데 둘 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다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보질 않으면 이상하다. 왜 엿새고 이건 8일이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분별, 숫자까지 분별, 날짜까지 분별하는 사람은 성경을 다 외는 사람들이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외는 사람이 이게 헷갈려가지고 성경을 안 믿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은 성경 자체를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가 자기가 마음대로 저작을 해놓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믿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바울한테 이걸 배웠다. 이런 엉터리 학설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이 바울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누가가 직접 기록을 한 것인데 바울한테서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라고 유럽에서 가르치고 지금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일부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원어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보시면 굉장히 성경이 정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못 읽으면 믿질 않게 돼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장 28절을 27절 28절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죽기 전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몇 명은 인자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재림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모세가 계명을 갖고 있죠. 율법을. 율법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회개하는 사역이 덧붙여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요.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전 세계 재앙이 내리기 전에 회개케 해서 멸망하는 도시와 국가에서 건지는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시고 초막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베드로가 합니다. 초막절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초막절이 되면 들판에 초막을 짓고 집에서 잠자지 않고 들판에서 잡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곡식에 알곡을 모아서 묶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알곡은 창고에 들여서 수장하고 그래서 수장절, 수확하고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확하고 저장한다. 알곡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걸 초막 짓고 들판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는 가라지를 불태웁니다. 그 의식을 꼭 하면서 7일 동안 가장 즐거워하여라 라고 모세에게 말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알곡은 천국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지옥에다 넣으시는 것을 상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구름 속에서 초막절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에요.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자기 입술을 통해 성령님이 내뱉으니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날 염려 그날에만 족하면 되는 것이요. 미래의 모든 거 우리가 몰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기도드리고 말씀을 자꾸만 상기하시면 영이 깨어 있어서 미리미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평강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평강을 계속 느끼게 해주시는지 여부로 기도 응답받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곧 다가오는 초막절이죠. 진짜 초막절입니다. 구약의 어떤 셀레브레이션 축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초막을 짓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열 처녀가 다 졸고 있을 때 신랑이다 외치니까 집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때에서 집에서 나와. 그래서 들판에서 신랑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은 성전이나 집에서 지내면 안 되고 반드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집 밖으로 튀어져 나와 들판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교회 타락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 있거든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한다 했을 때 거짓 선지자란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서 속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속인다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증거를 하리라, 미혹하리라 했을 때 그 말을 예수님이 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 할 때 거짓 선지자 자신이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대 원문 보면 말하시는 예수님이 1인칭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90년대 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미혹해 하는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의 복음서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사역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사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냐? 아닙니다. 예수를 시인합니다. 그런데 영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 분별을 못할까요? 영을 일부 분별하는데 다른 영은 분별을 못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모든 영을 분별할 수도 없고 모든 영 중에 일부 영으로부터 속임당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지키게 하면서 우리의 체험은 기록된 말씀을 돕는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말세에 합당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역을 대비해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그 서신서를 통하여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환상과 계시를 성경보다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앞세우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체험을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경을 우선시하는 신앙으로 갈 때 늘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호련히 5절에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음성이 2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은 공생에 시작하면서 선포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만백성은 들어야 된다는 뜻이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예비하려고 할 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예비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 말씀 말고 다른 복음을 또한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까봐 아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인자가 재림을 할 것을 예비하는 것도 초막절을 예비하는 것도 예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 때 말하신 그 말을 들음으로 재림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복음서 믿고 예수 믿죠. 그거 갖고 예수님 재림을 예비하지 못한다라고 거짓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색다른 계시. 이래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는 계시록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복음서를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재림 때도 역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내가 분부했었던 3년 동안의 모든 분부한 말을 가르치고 지킬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복음서의 말씀의 효력은 세상 멸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또 다른 준비할 거리가 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말씀을 계속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한 10여 년 전에 이단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결국은 이단 연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림 받은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대요. 들림 받을 거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하나는 취하여 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잠자고 있는데 뭐를 준비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이래가지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밭에서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취하여 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럴 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장생활. 또 잠자고 직장생활하고 이 두 개와 다르게 여인이 두 명이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집안에서 가사노동하시는 거예요.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도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영역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 제자들이 어느 장소에서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들림받고 데려감이 일어납니까? 했을 때 주검이 있는 곳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사람이 학살당할 때 사람이 그 학살당하는 장소에 독수리들이 모여요. 미리 알고. 스촨성 지진 날 때 두꺼비가 200만 마리 가까이 땅속에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그 지진 나기 2, 3일 전에 지진 나기 전에 두꺼비가 먼저 알죠. 사람이 대량 학살당하기 전에 독수리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 취하여 가실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또 어느 장소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자꾸만 물어요. 언제입니까?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 안에 두셨으며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이루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알 바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알바나 뛰라 이거예요. 알 바 아니요. 네.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젠지는. 그러면은 뭐 갖고 준비를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한다. 하셨으니까 끝날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믿어도 완전하게 평강하게 거룩하게 삽니다. 미혹의 영은 진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내린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목사라도 미혹의 영이 와서 다른 걸 가르칩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그 무게를 못 느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안 하고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엿새요. 누가복음엔 8일 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8일 전에와 6일 전에 두 번 유사한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럴 때 엿새 전에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사람한테 버림당하지 않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요. 이틀 전에 이미 얘기를 한 번 하셨을 때 누가복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가. 인자가 뭐 팔려야 되느니라 뭐 이럴 때 그때 이틀 전엔 가만히 있어요. 8일 전엔. 그러다가 또 이틀 후에 또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짜증내는 거예요. 예수님 웃기네 정말. 참고 드리는 거 참 힘드네. 예수님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런 마귀적인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 상당히 드린다고 힘을 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마음속에 그 말이 이해가 안 된 걸 아시고 다시 이틀 후에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틀 전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틀 후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유럽 학자들이 누가복음에 이게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이 되었는가? 뭔가 누가는 뭘 베껴 쓰다가 잘못 베껴 쓴 거 아닌가? 누가는 12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마 마태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마태가 직접 쓴 게 맞고 누가는 누구 거 베껴 썼는데 아마 바울이한테 배웠나 보다.
이렇게 유출을 해요. 굉장히 열심히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막 빼먹어요. 왜 그럴까요? 유럽 학자들은 다른 책을 보고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을 배우면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의심하게 만드신 거예요. 동정녀로 아들이 태어나도록 해서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걸으셔서 아무도 예수를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겠다.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사망 권세 이긴 걸 믿겠느냐. 믿기가 어려운데 믿는 사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널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다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 성경이 믿어져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엿새 후 8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요. (28절입니다) 9장 28절. 이거는 신학교 학생들한테 주로 강의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잘못 배우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을 하시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암송할 정도가 아니면은 성경을 믿어요. 그러다 성경을 다 암송을 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충돌하니까 안 믿어요. 그럴 때 이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2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8일쯤 되었어요. 27절을 얘기하신 후에 8일 후에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2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인자가 왕권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러면서 단어가 바뀌죠. 왜 그래요? 이건 8일 전, 등산하시기 8일 전에 말씀하신 거고 아까 6일 전에 말씀하신 거라 다른 것입니다. 8일 전에는 베드로가 항의하거나 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그래서 8일 전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퀴즈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고 6일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서 아니 이틀 전에 물어 놓으시고 왜 또 물으시나 이러고 더 자세하게 아는 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단어가 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상세히 얘기합니다. 이틀 전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짧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2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 보통 본문 연구만 하시면 전체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주석서들을 보면 자유주의자 주석서들이 성경 다 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파편으로 몇 장 몇 절만 띄어서 보면 성경을 안 믿게 돼 있어요. 누가가 조작했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 같다. 사람이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믿질 않게 해요. 그래서 말세 때는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질 않게 돼요. 열매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누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를 나눠주겠느냐. 여러분
악한 사람도요, 불신자도요, 무신론자도요, 자기 재산을요, 가난하면 나눠줍니다. 나눠줍니다. 보험회사도요, 나눠줘요. 9.11 테러가 났는데요,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손해가 많아가지고 9.11 테러에 연루돼 있는 보험회사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거를 갚는데 그 빌딩, 쌍둥이 빌딩 2개가 무너지니까 내가 이 빌딩에 무슨 화재가 나면 몇만 불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한도를 다 넘어버린 거예요. 빌딩 자체가 무너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보험회사들이 또 보험 드는 업이 활성화된 게 이제 9.11 테러 이후예요. 보험회사들도 망한다 이래가지고 집단 도미노로 망한 거예요. 집단 도산을 한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미국에서 루이지애나주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정식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가결시킨 날 하나님이 까따리나 허리케인을 쳐가지고 뉴올리언스가 물바다에서 다 사람이 수장돼 버리죠. 그 도시가 무속 도시예요. 이게 점장이들 주술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도시가 뉴올리언스입니다. 거기 완전히 쑥대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석유 시설이 멕시코만에 많았는데 그게 다 박살나면서 집단적으로 또 보험회사가 도산을 하는 사건이 9.11 테러보다 더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건 석유 시설이 있는 그 멕시코만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건 천문학적으로 9.11 테러 2~3배 이상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감당치 못한 천문학적인 천재지변이 날 때를 대비해서 또 돈을 모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태풍 움직이시면 인간이 보험회사가 돈을 아무리 모아도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은 금액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태풍 하나 올 때 그 에너지가 히로시마 원자 폭탄 100만 개랍니다. 조그만 태풍 하나 에너지가. 근데 그게 사방 전 세계에서 막 부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그게 시설에 강타하는 경우에는 다 박살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세에는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예언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6월절, 재앙이 여러분 집은 넘어가고 애굽 집안엔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걸 읽을 때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믿지 않으면서 26절에 큰 시험에 들어갑니다.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이것은 무엇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들이 있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복음서에. 그 내용을 읽고 아이고 이렇게까지 누가 예수를 믿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고 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로 간주해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존재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성경을 잘못 풉니다. 그리고는 다 믿는 척으로 만들지만 다 믿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왜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서 서로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하나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 신성모독죄에 걸릴까 봐.
또는 목사님이 모르시는 질문을 해서 목사님은 당황스럽게 하지는 않을까? 에? 목사님이 뭘 할까?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신성 모독죄에 걸릴까봐 질문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성경은 의심하고 안 믿으면서 대충 믿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딪히는 돌을 만드사, 거치는 돌을 만드사, 부서지고 부딪히면 그게 박살난다 이랬어요. 그래서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시온에 두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인하여 시험을 당한 자는 시험을 당한다. 화를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신 게요. 어린이처럼 그냥 믿어야지 어린이처럼 믿질 않으면 화를 당해요. 지혜롭고 슬기롭게 믿는 자에겐 이걸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겐 이걸 드러내시는 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기적을 많이 베푼 지역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이건 무엇이에요? 이적은 경험하는데 예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믿질 않는 거예요. 자방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주님께서 병자를 다 고쳐주셔서 이렇게 고라신 지역과 벳세다 지역 사람과 가버나움 지역 사람들을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셔서 절름발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심판을 하시겠어?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줄 때 큰 이적을 베푸셨을 때 죄에서 회개하라고 한 메시지는 믿지 않고 이적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을 사람들 눈에 가리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옳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류를 심판하시는 게 합당하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말씀 부끄러워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살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심판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1절을 보세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이게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발전되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횟수로 많이 읽어서 그래요. 성경은 굉장히 잘못 읽을 수가 있는 틈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읽는 사람은 잘못 읽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성장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읽으면 자기의 사상대로 읽습니다.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시작. 70명을 세우시죠. 구약의 모세가 몇 명 세워요? 12족장을 세우고 70장로를 세우죠. 예수님이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열두 제자를 불러서 9장에는 12제자 사역이 나오고요.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에는 70명 제자가 나와요. 그럼 70명 제자는 구약의 70인 장로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12제자는 12족장, 12지파의 12족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엘림에서 12샘과 70 나무가 있죠. 70그루의 나무가 있고 12샘이 있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엘림에서 오아시스에서 쉬더라 할 때 샘이 12개고 나무가 70개라 거기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이 쉬죠. 이게 인간 나무요, 인간 샘물, 샘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림의 12샘과 70 나무그루에서 백성이 쉬었듯이 12제자와 70제자를 보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에 묶여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쉬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여기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이게 짝이란 말이에요. 요걸 믿으시고 민수기하고 요게 짝이에요. 민수기에서 12족장 세우죠? 그리고 70장로 세우죠? 요게 짝이에요. 그리고 70 제자한테 보세요. 10장 2절 읽어주세요. 10장 누가복음 10장 2절 시작. 네, 그래서 3절에 갈지어다 몇 명이 가요? 70명이 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70명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4절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8절에 70명에게 얘기하셨어요.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13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16절을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그대로 증거하신 걸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곧 여러분이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그대로 증거를 하시면 저희 교회나 저한테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 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신자 전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교회 죄를 회개를 우리가 안 하면 우리 목사들이 회개를 안 하면 목사들한테 천벌이 내리고 교회에 재앙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로 요즘은 저는 증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교회 사역자들이나 선교단체 사역자들을 주로 만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만나시는 분이 서로 다르실 거예요.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분부하신 걸 그대로 증거하면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교회를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걸 그대로 증거하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여러분에게 따를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70명을 세우신 것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심령이 가난하거나 생활이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때 벌써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셔요. 민수기 11장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10절에 그 별것 아닌 것 같고 다 울어요. 여기 10절에 먹는 것 같고 심각해졌습니다.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이제 시험에 듭니다. 참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여기에 시험에 듭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11장 11절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여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가 내가 언제 이 많은 백성을 잉태하여 아기를 낳나이까? 나는 엄마 아빠 노릇할 사람이 아니나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먹고 사는 식량 문제를 나한테 다 맡기시면 나는 죽어버리겠나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소리예요. 그럴 때 70장로를 세워요.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경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예언자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장로를 세우는 것 자체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70제자를 세우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도케 하시는 이유는 요것을 완성하시느라고 하신 거지, 교회 봉사직으로 계급을 세우려고 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유럽 기독교에서 받은 거예요. 유럽은 교회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데 자산가를 동원해요. 지금도 수백 년 걸려가지고 성당을 짓습니다. 왜 져요? 조각품 하나가 아주 천문학적으로 비싼 조각가들을 사가지고 그 조각가가 빚어내는 것을 하나하나 예술작품으로 넣기 때문에 그게 수천 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다 하려면은 수백 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재산이 많이 필요해요, 교회가. 종교기관 운영하려면. 그래서 만든 것이 구교와 신교의 유럽에서의 직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어떤 누가 누구를 부리고 또는 재산을 많이 바치면 장로가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요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재산을 많이 바치면 되고 재산이 없는 자는 몸으로 대신 11조를 해라 이럽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몸으로 11조 하는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시간에 11조를 해라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11조는 안 하고, 두 번째, 믿음이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유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믿음은 있어? 그러면은 몸으로 때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어디서 그런 거 배워오신 분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배우셔야 돼.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시는 이유는 세상에 고통당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이 영혼들을 먹고 사는 문제에 시험이 들면 사람이 몸이 피곤해지고, 부부싸움 언제 제일 많이 해요? 몸이 피곤하면 짜증이 나죠. 한마디로 몸이 피곤하면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체력은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몸이 힘들잖아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네? 몸이 아프죠? 3년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소리 있죠. 네? 몸이 아프니까 막 식구한테 편하니까 짜증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몸이 피곤하면 부르짖고 몸이 고통스러우면 호소를 하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은 세상살이에서 고통당하는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 몸 차원으로 이루어지도록 섬겨라 라는 뜻인 것이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인간을 영혼으로 사랑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70장로 예언자가 생겨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파시키는 능력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와주십니다.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선지자와 함께 70명을 세웁니다. 그러면 17절에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그래서 이제 24절과 25절 두 절을 읽어주세요. 24절. 실제 여호와의 신이 70명에게 예언의 영으로 임하사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할 땐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고 그 지혜와 지식이 나타납니다. 24, 25절 시작. 그래서 모세와 함께 장막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이들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쭉 하다가 계속해요. 다시는 안 해요. 쭉 하다가 다시는 안 한다는 건 성령님이 쭉 역사하실 때는 예언하다가 예언을 안 주시면 다시는 예언을 안 하는 거예요. 예언 은사를 처음에 받으면 무슨 증세가 있냐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닥치는 대로 다 예언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언을 일단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예언이 신통하게도 그걸 다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으로 막 찬양하다가 예언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하고 계속 경배를 하다 보면 이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은사가 강력해져요. 찬양을 신령하게 할 때 은사 사역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할 때도 능력이 임하지만 찬양을 할 때 능력이 크게 임하는데 그것은 기도를 할 땐 세상 일 갖고 막 기도할 때도 있지만 찬양을 하는 걸 세상 일 갖고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거룩한 기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임하시는데요. 막 예언을 하다 보면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예언이 없는데도 예언을 성령님이 주시지도 않는데도 계속 예언을 해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언을 쭉 하다가 예언이 그치면 예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세요? 먹고 사는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70명은 종려나무 70그루와 같은 거예요. 12족장은 12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과실의 열매를 따먹어서 그 나무 그늘 아래 쉬도록 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힘겨운 세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라 했듯이 그 종려나무와 엘림 오아시스에서 쉬도록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먼저 복음을 증거하되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악령이 있으면 내쫓고 병이 있으면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하셨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던 내용을 모두 다 몽졸이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70제자가 누가 되냐면요. 결국 70장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그대로 보고 이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있는 70제자하고 70장로는 민수계 장로는 실제 교회 인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가서 사람들 세상 활동하시는 분들의 생업 자체에 저주가 뿌리 뽑히고 생업 자체에 복이 내리도록 하는 생활의 6일 내내 생활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록 가이드를 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난을 돌파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 사회생활에서 죄를 극복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오세요. 누가복음 어딜 보시냐면
4장 33절 보세요.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이건 뭐냐면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사람만 제자 된다는 거예요. 26절을 읽어주세요. 26절도 시작.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유 사랑의 주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뜻이 안 맞아서 충돌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자식하고 부모가 왼수가 지는 거예요. 이거 현상 일어나지 않으면 주의 제자 아닌 거예요. 예. 자녀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경마장을 가서 도박판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식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죠. 그럼 주의 제자가 안 붙되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일날 경마하러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삶의 충돌 현상이 안 생기면은 감정이 거슬려지는 현상이 안 일어나면 예수님 제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사랑하자. 이래서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8절을 읽어주세요. 28절 얘기하세요. 시작. 그래서 누가 제자가 되려면은 그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비용을 미리 예산을 계산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느냐. 예? 29절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비용을 예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못 되는데 이것저것 뭐 다 타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인 줄 자기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주님이 세우신 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사람이 다 비웃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같이 신학교를 나왔다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자학교 훈련을 졸업한 제자훈련학교 수료생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존재 중에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부끄러워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이게 14장 33절이나 14장 27절이 딱 걸리더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담당하셨던 교회에 제자는 한 명도 없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언제 가르치셨냐면 제자 훈련을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결정한 대상 앞에서만 가르치셨어요. 이걸 딱 가르쳐 보니까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면 다 그 반은 폐반을 하는 거지. 수강하다가. 이거를 신학교에서 나 신학생일 때 그분이 유명하신 목사님이라 신학교 와가지고 강의하실 때 이거 신학생 앞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난 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안 하면 제자가 아닌데 교회 차원으로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제자 훈련 사역을 하는 전문 선교단체랑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하는 전문적인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만 사역을 쭉 하다가 나중에 교회 재산 다 나눠버리니까 그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몇 년 동안 제자 훈련 그거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기도 하고 내가 옛날에 그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이거를 배울 때 이건 아무도 못 지킨다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의 말씀은 복음서는 너무 거룩해서 산상수훈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거는 유럽에서 만든 것인데 미국에서 만든 것인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성경책 외에는 자랑을 안 해요. 다른 거 가르치죠. 공과책 만들어 가르치죠. 제자 훈련 교재 만들죠. 다 가짜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은 그 제자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장로직을 세운 것은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과 먹거리 때문에 울고불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극빈자예요. 보통 우리들이 그거를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우는 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못 뵀어요. 그러면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막 울고 막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장로가 되려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목사인 거예요.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면 목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생계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쉬워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쉬워요? 교회 일만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게 장로 되는 것보다 더 쉽다니까요. 이상한 논리네. 어떻게 저렇게 하냐. 잘 해보세요. 장로가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그대로 보면. 근데 사람들이 장로 되는 게 더 쉽고 장로는 부자 되면 그냥 장로 시켜주니까 요즘. 그럼 목사는 그래도 조금 더 신학교 졸업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는 것보다 장로가 원래 더 어렵다고요, 이게. 신학교 졸업증서 없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로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요즘 아무나 막 돈 1,000만 원 내고 어느 큰 교회 3,000만 원 내면 다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중앙에서 장로 막 세워. 몇백 명씩. 전부 가짜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만 원으로 장로직 다 사거든. 교회 운영비 많이 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많이 내면 장로직을 막 임명하는 목사들한테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이거를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믿어. 예수님 말씀 무섭게 안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경외하시는 분한테 배워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 임재하신 가운데 배워서 이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절대 성경 공부해서는 성경 모릅니다. 성경을 경외해서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이 말씀대로 그대로 희생하며 사시는 분한테 영향받았을 때만 성경이 이게 믿어지는 거지 절대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 때 이 성경의 무게는 못 느끼는 거예요. 원자탄이 있어요. 만져봐요. 조그만 철판이네. 이게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최초의 원자폭탄이 이름이 있어요. 그걸 리틀보이라고 그랬어요. 요만했어요. 원자탄이 원래 히로시마에 터뜨릴 때. 그게 뭐냐면 작은 소년 이랬어요. 트루만 정부에서 그게 큰 폭탄이라는 걸 숨기려고 암호명을 리틀보이인가 뭐 이랬어요. 그 제작 프로그램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맨하탄이면 금융, 상업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펜타곤, 국방성 이런 느낌이 안 들게. 속인 거지. 뻥 터져 보니까 리틀보이가 아니에요. 무지무지 막대한 폭탄인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요, 이 말씀 체험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요, 이렇게, 이거 철판 떼기네, 이거 장난감 아니야? 원자 폭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이 인류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때리는 원자폭탄으로 때리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누구나 손에 달려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거 뭐 누구나 아유 별거 아닌 말씀이네. 아유 그러겠어. 설마 다 제자지.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다 제자지. 그건 목사 제자인 거지 예수님 제자는 아닌 거예요. 목사가 훈련시켜가지고
목사가 제자라고 해줘. 그건 목사 제자인 거지 예수님 제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 신학을 공부하면 이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세요. 그런데 이게 그거 갖고 밥 벌어먹고 살아봐요.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무게가 어느 정도면 이거 원자폭탄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가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분을 세우면 전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직분 세우셨지 절대 교회 조직을 위해서 직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직분을 세웠다 이러면 모두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만 세우는 거지 쓸데없이 계급을 만드시는 적이 없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냐? 목사들이 만들었고 이건 교황들이 만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원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알므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데 죄 중에요. 집안의 죄가 있죠. 교회의 죄도 있어요. 성당의 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빛을 비추는데 요한복음 12장 48절 이게 원자폭탄 말씀이에요. 이게 12장 48절 이게 원자폭탄 말씀이라 이거예요. 12장 48절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거. 읽어주세요. 시작. 최후의 심판 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비밀스러운 비밀책자를 보고 힐끔힐끔 보고 너 몇 년형이다 이렇게 하실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하신 게 그대로 울려 퍼지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 불순종 한 사람을 심판하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새로운 심판 기준을 얘기해서 사실은 내가 요거 감춰놓은 족보인데 지금 심판대 앞에 처음 꺼낸다? 궁금하지? 이러면서 인류를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으로 심판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책은 신비스러운 내용이다 이러는데 행위책은 범법한 항목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범죄한 기록의 판단 기준은 예수님 복음서 기준으로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책에는 범죄다 아니다 이게 기록된 게 아니라 범죄한 사례와 장소와 시간과 공범인지 단독범인지 그런 거 개인에 대한 것만 쭉 나오고 진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면 그 행위들이 왜 범죄인지를 가리는 절대 기준은 복음서 예수의 말이 나중에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심판서예요. 계시록을 보면 심판서라고 믿고 이건 구원서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심판서인데 계시록을 심판서라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기 전에 계시록을 또 믿어라. 미친 인간들이 길바닥에서 외치고 앉았어요. 그게 다 다른 영 받은 것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다른 걸 믿게 하려는 것들이요. 예. 그래서 심판서 자체가 복음서라니까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복음서 내용 믿지 않는 자 심판을 받을. 딱 그렇게 돼 있죠. 심판은 복음서 내용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도를 앵간히 많이 하신 분들이 지옥 체험을 했으면은 그걸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지옥에 목사들이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는지 얘기는 그대로 자세히는 안 하고 그거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회개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기준이 뭘까요? 복음서예요. 그러면 목사들이 왜 지옥을 갈까요? 돈 많이 내면 장로 세면 바로 지옥 갑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을 가난한 교인하고 차별을 하면 바로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 나라에 그거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 그래서 이거 말씀 읽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다 엿새 후에 산에 오르사 이렇게 돼 있으면 편한데 8일 후에 산에 오르사 이러니까 이런 거 읽다가 영국에 공부 좀 했다는 버트란트 러셀이 그 철학자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서를 쭉 읽다가 복음서를 외에다가 기독교를 버려버렸어요. 엿새 8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야? 잘못 기록된 책 아니야? 이러면서 철학을 그냥 믿고 무신론자 비슷하게 됐다. 그때 그 사람이 고백하는데 복음서를 읽다가 복음서끼리 약간 잘라서 다르니까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버려버렸어요. 바보들이에요. 철학자로 그러는데 학자, 지혜롭다 할 때 철이에요. 예? 철인이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철강으로 된 인간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간을 철인이라고 그러죠. 예. 지혜의 학문이 철학이죠. 바보 만드는 학문이 철학이라 이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요. 자기가 동네에서 떠나지 않고 산책하면서 깨달은 걸 막 집필을 했어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해요. 이름이 임마누엘인가 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줬어. 탤런트 중에 임마누엘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임씨예요. 그래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더니 어디 가든지 잘해줘. 왜냐하면 믿는 분들이 혹시나 저 이름이 훼손당할까 봐. 그런데 그 독일에도 임마누엘이 태어났는데 칸트예요. 칸트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여튼 아이가 총명했대. 근데 사색을 좋아하고 썼는데 지금까지 칸트가 뭔 소리 했는지 싸움박질해요. 철학계에서. 칸트의 뜻은 이거다 아니다 이거다 이러면서 막 죽은 사람 학설 갖고 논쟁을 해. 그게 뭔 지혜의 학문이요. 사람 뭐 가리킨 것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막 이렇게. 예수님이 지혜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혜이십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찬양을 계속하는 집안은 지혜가 내리셔서 세상 백성이 여러분 집안의 지혜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 버리고 예수 말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계시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이것은 나의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목사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아닌 사람이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도 제자가 아닌데 됐다고 사람을 세우니까 줄줄이 사탕격으로 소경이 구렁텅이에 빠지죠. 뒤에 오는 소경이 같이 빠져요. 뒤에 오는 소경이 같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현상이 그거예요. 중세 유럽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설교를 전할 게 아니라 예수님 명하신 게 원래 율법을 완성하시니 이게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거룩한 말씀이냐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선생 많이 되지 마라. 목사가 더 큰 심판 받으랴. 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영의 세계의 심판을 다 읽은 야고보 사도가 땅에 성경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 중에 누구든지 이게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사도지만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거기 걸려가지고 심판받은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니라. 왜 들어가요? 귀신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룟 유다 13장 27절에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자 이제 네 일 행해라 떡 찢어가지고 딱 주니까 그 떡은 내 살인이라 했는데 자기 살을 의미하는 떡을 가룟 유다에게 줬으니 나 잡아가라 이러면서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가룟 유다를 잡지 않고 때가 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얘가 돈 때문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나를 인신매매 하려고 하는구나. 나 잡아가라. 이래가지고 인신매매 당하셨다니까. 인신매매 당한 사람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아 때 마리아가 약혼자인 요셉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기가 가졌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할 때 태아 때 사생아되는 쇼크를 대신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아기들의 모든 슬픔과 저주를 태아 때부터 예수님은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신매매 당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한테 인신매매 당하실 때, 그때 돈에 팔려가는 인간의 모든 저주를 쓰시고, 땀 흘려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땀처럼 흘리셨다. 그래가지고 모든 인신매매 당하고 버려진 갓난 애기들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슬픔을 치료하시는 치유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면 치유 안 될 상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 상처는 수준이 높아서 예수님이 치료를 못 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 못 하시는 거죠? 나중에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을 해요. 그때 완전히 다 치유를 하세요. 예. 눈물이 씻기사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장막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쌓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내면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기에 그래서 눈물을 씻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슬픈 사람은 눈물을 참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없애신다는 것은 슬픈 마음을 100% 완벽하게 다 치유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룩한 육체 부활을 갖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치유 안 될 게 없는 것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예수님이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종교 지도자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자꾸만 봐서 자기의 완전한 구원의 터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구절에라도 걸리는 게 없이 다 순종을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 전임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헌신합니다. 그러고 사역을 해요. 그러면 사역자한테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장로를 뽑아서 70인을 세우는 것은 70장로를 세우고 70종려나무 가지를 세워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게끔 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인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재벌 아저씨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생선장수하는 사람들을 막 장로 안 세운다면 그것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니 그것이 죄니라. 야고보서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회개치 않으면 그것을 행하는 개인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자기 구원 못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동으로 11조 대신하세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노동해서 힘들잖아요. 에? 돈이 없는 사람 노가다 뛰어요 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쉬시는 거예요. 주일날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하셔요? 쉬는 거예요. 아, 쉬는 것도 배워야겠어요. 아니, 그냥 쉬시면 되는 거예요. 배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서를 그대로 믿으셔야지 구원이 돼서, 실상은 복음서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고 회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면 교회의 죄악을 드러내줘야 돼요. 그럼 교회에 어떤 죄악이 드러나면 교회의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만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들이 자기가 뭔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성경 가리키는 사람은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오신 분들 편하게 예배 드리고 단지 하나님께서 말세에 큰 재앙을 내리실 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져야 땅의 저주가 끊어지니 가정이 완전히 하나 되게 되셔야지 땅의 저주가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은 이 모든 것이 가정을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를 가보세요. 이제 복음서를 잘못 푸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훈련 받으셔야지 알지, 이건 배우지 않으면 모르십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다른 성경처럼 그것도 바울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건 뭐예요? 바울 서신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멸망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미리 알았은즉. 그러면은 로마서 4장 5절을 보세요. 이제 바울 서신 제일 잘못 이해하는 구절 4장 5절. 5절을 읽어주세요. 4장 5절 시작. 여기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착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의롭게 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딱 피면, 원어 성경 피면 의롭게 하시는,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일을 이렇게 돼 있어요. justifying, 현재 진행형 분사로 돼 있어요. 현재 분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justify,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 NIV 다 잘못 해석을 해놨어요. 이거 분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형, 진행형으로. 그래서 뭐냐면 의롭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완전히 버르장머리 고쳐가지고 새 사람 만들고 계시는 일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의롭게 나쁜 놈을 의롭게 만들고 계시는, 본때를 보여줘서 만들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허용하신 적이 없는데 죄를 허용하시고 죄 지어도 의롭다 하시는 걸로 해석할 때 이걸 써요. 이게 누구 죄냐? 신학자 죄예요. 세뇌가 되거든. 죄를 막 지어도 구원 받는다고 가르쳤거든.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서신 개판으로 푼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아예 문법, 구조, 현재 분사를 찍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그래서 바울 서신을 죄를 허용하는 쪽으로 계속 읽는 사람은 그거 복음서와 다르게, 복음서엔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 서신에 그걸 잘못 푼 거예요. 바울 서신 잘못 풀어 스스로 멸망하는 인간이 많다.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지구 종말 때. 이때예요 바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슬람인들이 봐도 더 경건하게 의의 열매 맺는 것 같이 안 보이니까 미국 죽인다 이러면서 난리 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에 대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라크 전쟁할 때 선지자들이 전쟁해도 된다 이랬는데 누가 예수님이 전쟁하래요? 정당방위로 하는 건 하죠. 근데 막 이렇게 쳐들어가서 뭐 하는 거는, 그거는 선지자들이 막 쳐들어가서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러는데, 그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언 잘못해가지고 미국이 엉망이 됐잖아요.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는 돈을 순금으로요, 미국 전체 고속도로 순금으로 다 덮어도 70%를 덮는데요. 순금으로 제일 미국에 엄청나죠? 대륙횡단하면 한 달을 막 가잖아요, 막, 어느 사람. 그 광대, 전 세계에서 고속도로 최고 국가, 미국 고속도로 70%를 순금으로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 비용 쓰면. 그냥 파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파산했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이게 예언 잘못해가지고 파산한다니까. 조지 부시 전체 갈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이 가담을 해가지고 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산상수훈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자기가 체크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영빨이 좋다고 막 예언하는데 다 믿어버린 거예요. 제프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인가 그 조지 부시 동생도 그 선지자 영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언자 운동 그룹에 계속 있고 미국에서 그 집회들만 다니고 그래서 그 소식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중에 잘못된 예언으로 국가가 막 망한 수도 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갈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원래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이거 여러 번 했지만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어 성경에 많고 많은 사람이 붓을 든지라.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근데 내력이라고 안 돼 있고 선포, declaration, 선포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자가 많았다는 것이지 기록된 책들을 다시 붓을 옮겨 적으려고 붓을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declaration, diegesis라는 건 소리치는 것을, 사운드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종합정리해서 누가복음을 쓴 게 아니라 누가 소리 지르는 것을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받아 적기, 즉석에서 현장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2절에 원어 성경상 그대로 전하여 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여 준 이렇게 돼 있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일꾼된 자들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씀의 일꾼 되고 목격자 된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받아 적으려고 사운드를 글씨로 적으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태초에 붙어 있었던 목격자와 말씀의 증거자로 간주된, 애독된 카모이 나도 동행했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루어 살폈다고 다 있죠. 비인더 셈이 동행했노라 파라콜로스. 이런 뭐냐면 그 모든 일에 대한 최초의 목격자여 말씀의 일꾼인 나도 누가도 모든 일을 현장에서 동행했노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옆에 동행했다는 뜻으로 돼 있어요. 원어에. 근데 미친 신학자들이 이거를 그리스 헬라어 사전을 피면은 그냥 간단히 해석돼 있으면 그렇게 간단히 해석된 걸 딱 붙여서 해석하면 한글 성경처럼 되는데 어원을 분해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이게 미루어 살핀 investigate가 아니라 being the same,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한 참여한 그 단어로 돼 있어요. 어원을 접두어하고 이게 어간을 분리해서 다 그 원어 뜻을 보면 그래서 키텔 사전이나 바우어 사전 본 사람은 이거 의역하게 돼 있지 원어 분해를 해야 돼요. 사전만 읽고 하는 사람 다 이게 해석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무지무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원어는 누가가 바울이한테 나중에 배워서 이걸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실제 예수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좋게 여기노니 이런 거 없어요.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거 없어요. 단어에. 내가 써 보내노라 이러면서 끝나요. 좋게 여기긴 뭘 좋게 여겨요. 그냥 써보내노라 데오빌로요. 내가 써보내노라 이러면서 끝나요. 좋게 여기긴. 최초의 말씀의 일꾼이요 목격자로 여김받은 나도 해서 여김받은 단어를 좋게 여기노니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가 쓴 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전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날짜가 다르게 증거한 것이라서 이 말씀에 대해서 경외감을 버리는 모든 이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증거할 때 오늘 본문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 부분만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믿지 않게 되어서 죄를 짓고 살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원래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만 증언할 수 있고 예수의 증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수의 증인되고자 예수의 말씀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잘못 훼손되고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노후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경이 사사롭게 전파되고 사사롭게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이 말씀을 참되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참되고 거룩하여 잘못 기록된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서구 신학이 성경을 오염시켰으나 하나님께서 성경이 오염되지 않고 우리의 사상이 오염된 것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을 신실하게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자녀로 하늘의 권세를 얻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달려갈 때 그제야 증인될 권세를 얻사오니 주의 나라 모든 말씀 신뢰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증인되고자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인생을 예수 증거 드리는 시간으로 바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